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마당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아래서 이제 우리가 임내송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 시간 왕으로 고백하시고 인생의 주가 되시며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모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높이시고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임금이신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내 자신의 임금이 되었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높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높이고 내 마음을 높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나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 믿음대로 생활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부끄러워서 말씀조차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당신의 넓으신 팔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에 기대어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에 기대어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마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내 삶의 왕이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예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땡땡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고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이 너무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이 짤막한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외에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싱배에 답을 수도 없고 그 신뢰에 아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당신을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 느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임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좋은데 그 좋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면 참 좋은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성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성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신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을 함께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리하여 육신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체화되어서 거룩하신 당신의 그 말씀의 힘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단코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로마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5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장은 굉장히 또한 또 중요합니다.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부터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야.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의외로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시쳇말로 우리가 이렇게 시내를 나가면 불신지옥 예수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말들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랑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사랑은 구원 안에 내포되는 것이지 구원을 떠난 사랑은 그것은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지내라.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욕합니다.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질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교회 욕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알아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남을 욕할 때는 그 상대방의 사람을 잘 이해를 하고 욕해야지. 나는 이따구로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야 저렇게 교회가 뭐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무식하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대개 비판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윤리적으로 시민적으로 교회가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거 교회지 뭐. 맞는 말이지만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입니다. 윤리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구나. 그건 2차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어떤 나쁜 상태에 빠져 있길래 자꾸만 교회 가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교만하는 현대인들은 내가 딱히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 뭐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말이지, 내가 뭐 딱히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사람들 뭐 속이지도 안 하고 내가 바르게 잘 살았는데 내가 뭐 딱히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자꾸 구원받아라고 그러지?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잣대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좋든 싫든 우린 다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리죠.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의 딱 뭐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뭐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딱히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 진노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만한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가면 맨날 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뭘 그렇게 내가 나쁜 놈이라고 자꾸 내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이러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 하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진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진노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또 뭐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내가 너 인생에 간섭하고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모른 척 하는구나. 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시당할 때가 가장 기분 나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시하는 거. 좀 가졌다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녀석한테 저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감사하기는커녕 몰라라네. 오히려 난 하나님이요.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뭐 하는 수 없이 내가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우리 남편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등산을 못 이겨서 교회 가는 거야.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다니 감사하다는 말 하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살아있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만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른 척하는 그 불신앙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막 인생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하니까 막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그런 어떤 기복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고 막 뭐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말이 뭐 병에도 걸리게 하고 말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식으로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아이고 모르겠다. 네가 그러면 네가 아무리 내가 말해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다. 다르게 말하면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많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팽개친다는 말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이죠, 무관심. 여러분들 자녀,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이 무관심하게 키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률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너무 이쁘게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도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색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포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이게 진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가 할 길로 가. 뭐 알아서 살아. 잘 살아봐봐.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무관심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 선미 집사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별것 한마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냥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거하고 아이 그래 오늘 아침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구원은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못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죠.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고요. 지금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래, 나는 너 믿어. 날 좀 구원해줘. 라고 할 때에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까지냐?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입니다.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실제적인 주어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상대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주어가 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 동사의 주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로, 어려운 말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이지만은 내가 주어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주어지만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속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한글에서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만 서양 그 말에는 항상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포함이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안에 상대편 안으로 첨벙하고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 안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빠뜨린다는 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 자신을 그 안에다 팍 집어넣는데 결국은 집어넣더라도 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어가 되어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주어가 되어서 내 자신을 집어넣더라도 그분이 주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자꾸만 이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의입니다.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의자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자로 의자를 우리 이영자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양자에다가 밑에 칼자를 씁니다. 양을 잡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적인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이고 율법적이고 시민적인 의미에서 의가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야야 너도 내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줘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타치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1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금방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축복에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인생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고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자기 혼자 죽습니다. 외로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습니다. 왜 고독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고독하게 죽습니다. 쓸쓸하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저의 관계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참 쓸쓸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축복을 사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뭐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끄리낌 없이 쭈뼛쭈뼛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아무 말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본래의 뜻은 여러분 나는 권사님하고 만나면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나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아유 저 사람 처음 만나는데 무슨 저 말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때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좀 농담을 좀 진한 농담을 해도 우리 목사님 지금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구나 이해를 해요. 우리 권사님은. 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낌 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막말로 격하게 말해서 하나님 내 돈 한 1억 좀 주십시오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어떤 분들이 이제 기복신앙 하는데 그게 틀린 점도 있지만은 저는 100%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섰을 때에 우리 자식이 지금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그 기도할 거예요? 응?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할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저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말로 우리가 그런 기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의 이 지리지리도 이렇게 막 엉망진창입니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어떻게 좀 컨트롤 좀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좀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왜 기도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진노한다는 것은 뭐 겁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럴 때는 저랬으면 좋겠다.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우리는 이제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 외롭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양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양수 집사님을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쑥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운이 참 좋았지, 역시 내가 참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때 우리 자식이 그 참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냥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실래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실 겁니까? 숱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엄습해 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운명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항상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났던, 우연적으로 일어났던, 운명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눈동자 속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임을 주님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렸으니 주님 그들의 곳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주님 그들이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와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 주님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한 우리 교회 주님 돌아보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심동윤 집사 정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박일남 군사님 오랫동안 서울에 사시다가 아들과 함께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라 힘들 테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에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의 관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와 허도서 신학원 2022년도에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목받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속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기시에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그 거친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그 거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 세상의 죄악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못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 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과 큰 설렘으로 또 큰 다짐으로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짐한 그대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며 우리 예배와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2년은 우리 주의 종들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눈물이 기도와 울부짖음으로 세워가는 고백교회와 혈수신학원을 더욱더 아버지 그 비전들을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되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늘 축복하셔서 새로운 2020년에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전에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